오늘은 교육국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육국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각 주일학교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조정하면서 개발하는 부서가 바로 이제 교육국입니다. 교육개발원이기도 합니다. 이제 홀리드림 성교원, 리더스쿨, 요셉 지도자학교도 이제 각각 후대 교육 사역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출발은 따로따로지만은 이제 통합해서 이제 운영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또 요셉 지도자학교라는 이름으로 각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운영이사회를 조직을 하고 전체적인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보고하고 지시하고 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전체 태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고등부, 청년부 또 아이들 목자 후보생들 모임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찬양단들도 있습니다. 그런 팀들이 모여서 교육국 안에 소속되어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붙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사람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부제를 붙이면은 교회의 어린이가 많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제목입니다. 교회의 어린이가 많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같이 연구하고 우리가 교회 아이들이 많아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한 번쯤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노회 어떤 노회장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좀 젊은 목사님이고 안산에서 목회하는데 솔직하게 이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었는데 요번에 주일학교를 세웠다. 5명 정도 모여서 주일학교를 했다라고 해서 제가 상당히 의아해하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난 노회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회가 아이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없었단 말이야? 아니 5명을 가지고 주일학교를 시작했대요. 없었는데 시작했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없다? 아이들이 그렇게 없는 거야?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교회들이 상당히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큰나무교회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똑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개척교회는 아이들이 많지를 않아요. 저도 이제 뭐 요즘뿐 아니라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25살 때부터 했거든요. 교회를 3군데를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한 100명 모이는 교회를 또 부교육자 생활도 했고 어떤 교회는 30명 모이는 교회도 했어요. 근데 개척교회의 특징이 아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칩니다. 근데 뭔가를 하려면은 교사가 없어요. 상당히 그래서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인원이 교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교육자의 전도사들의 교육전사들의 애로점이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좀 있겠지만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쩌거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주일학교가 없다, 아이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큰 교회들은 아이들이 여전히 있겠죠. 그래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항상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 큰나무교회도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이런 메시지를 받아야 돼. 어떻게 해야 교회의 아이들이 많아지게 할까 하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사역하면서 아이들이 놓치게 되고 떠나가게 하면서 아이들이 교회에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함께 우리 큰나무교회 아이들이 바글바글 정말 아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13절에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다. 첫째, 바로 예수님께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가 데리고 있습니까? 남남일까요? 부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째,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 두 번째 부분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더니 여기 13절의 후반에 제자들이 구직권을, 두 번째 사람들은 어린이가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꾸짖는 제자들, 이런 사람들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14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어린이가 교회에 오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보고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생각합시다. 이들은 예수님께 안수하고 예수님께서 안수해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목사님 우리 아이 기도해 주세요 할 때는 뭘까요? 바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영성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은 더 훌륭한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생각이고 좋은 것이죠. 바로 아이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온다고 하는 것은 기쁘고 축복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아이들이 많이 와서 기도를 받는데 다른 교회들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참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애들이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하지만은 어쨌거나 영을 담아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제 안에 있는 영이 나가도록 합니다. 단 한마디라도 거기에 애들이 쌓이면은 놀라운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아이들에게 안수를 요청하는 것이죠.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말씀을 접하도록, 기도하도록, 훈련을 받도록. 또 아이들은 말씀과 훈련, 기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을 많이 교회로 오게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 부모님들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야, 교회 가보자, 교회 뭐가 있다, 이렇게 행사가 있으므로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건수, 빌미를 많이 교회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할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아이들이 거기 뭐 하러 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바이블 암송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초등학생들을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는 빌미가 되지요. 또 너무 길면은 지루하니까 쌈박하게 한 10번이나 이렇게 해서 딱 끝나고 또 재미있게 하도록. 하여튼 지겹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날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끝장을 보지 말고 재미있게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짧게 단타를 치고 빠져나가면서 또 재미있게 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속을 하시지만 오랫동안 하는 거는 지겨워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10번이면 딱 족하고 지루할 만은 딱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가 청소년 지도학교도 마찬가지고 10번으로 딱 끝나는 건데요. 열이 좋은 것 같아. 복음 편지나 기도 편지나 성경 공부하는 것도 10번. 물론 20번 하겠지만 10번으로 한다 그러고 다음에 한 번 더 늘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략을 잘 짜서 오래 하면 처음부터 안 해요. 그거 오랫동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별거 없어. 간단하게 끝나. 하고선 그 다음에 다음 좀 하고 나서 좀 쉬었다가 또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롭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다면 도무지 안 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한 부분이 바로 청지학도 중요합니다. 교회 역할은요, 아이들을 딴 데 놀리게 하지 말고 자꾸 자석처럼 끌어들여야 돼요. 시간을 뺏어야 하고 사실 물질도 뺏어야 됩니다. 돈도 뺏고 물질도 뺏고 시간도 뺏고 막 뺏어서
교회에 올인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청협에서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김은승 권사님이 잘 알아서 시 공모전도 하고 또 골든벨도 하니까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 도와서 여러분이 좀 후원하셔가지고 우리 골든벨 장학금도 좀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대한학교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일단 학교 건물을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끝나면은요. 그 다음 단계로 조금 제가 힘을 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저는 항상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이제 다음 방향을 잡거든요. 어느 정도 인테리어 하면은 아이들이 오래 잘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내가 이동주 목사한테 교가를 만들고 교원을 만들고 또 교기를 만들어라 몇 가지 할 것을 하고 또 제가 할 일은 또 이사회를 구성하고 통장을 만들고 후원 그룹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좀 해나가면서 통합 조정회 만들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돈 안 들어가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바로 청소년 인카운터 수양회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청소년 힐링 인카운터 수양회라는 거죠. 물론 어른들이 했지만은 일반 그 여름철에 하는 수양회 말고 좀 더 깊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치유 인카운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몸 관리하는 것들, 먹는 것들, 자기 몸 사용 설명서 그리고 여러 가지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꼬시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갖다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사들을 세워서 힐링 캠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정말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 만큼의 디테일한 힐링 캠프를 좀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어느 장소를 빌려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아이들 식단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밥 주지 말고 이런 음식을 줄 수 있는 어떤 음식에 대한 이런 먹거리에 대한 것들 하루 일정의 시간표들을 이렇게 조금씩 맛보도록 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것이 대한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개강 세미나로 앞으로 우리 전 청소년들과 함께 힐링 캠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올 수 있는 이렇게 디테일한 전문 인카운터로 소문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작업입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이 우리가 많은 부분 속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므로 아이들을 자꾸 교회 오게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참고로 내년도 1월 달입니까? 필리핀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정경화 목사님 필리핀 단계서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좀 비용이 들어가지만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갈 수 있는 애들은 또 가고 못 가는 애들은 못 가지만은 다양하게 연령층과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가 축구팀도 만든 것도 있죠. 또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토요일도 지금 축구팀을 하지만은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한 그 니드를 채워줄 수 있도록 해서 하여튼 교회는 필요한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인력만 되고 전문성만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관련된 좋아하는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아이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 족구팀, 축구팀, 탁구팀, 배드민턴팀 이걸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다 못하니까 여러분이 해서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모이고 예배드리고 할 때 교회 안에 다양한 취미와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다 교회 와서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산에 가면은요, 이 동아리 활동을 엄청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부흥됐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교회 안에 수많은 그룹들을 만듭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소스 이걸 많이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그거를 빌밀어서 교회 가보자. 뭐 이렇게 좋아 뭐가 있어 하면은 오게 만들어내는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고 밴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서 오게 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변화되어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삶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심는 것들, 나무를 심는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여기 제자들이 문제인데,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오지 말라고 꾸짖어서 내쫓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 왜 이렇게 할까? 아마 여러 가지 좋은 생각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역하라고 가르치니까 너희들이 와서 쓸데없이 간섭하고 신경 쓰게 하고 떠들거리면 아마 이렇게 방해될까 봐 오지 못하게 한 것도 같은데, 그러나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첫 번째로 보면은 교회에서 말썽을 피운다고 내쫓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평생의 원수가 될 수 있고, 여기에 따라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 예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실 하기는 못했지만은 그 예화 이런 얘기더라고요. 캐톨릭에서 어떤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에서 캐톨릭은 아이들이 성찬, 물 같은 거를 수종을 든답니다. 캐톨릭에서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옷 입고 어른들 할 때 한답니다. 근데 한 명의 아이가 신부님이 이렇게 이게 성수를 하는 갖고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참 떨어뜨리면 참 난처하죠, 그렇죠? 제가 어른들도 포도주 같은 경우를 보면 몸이 불편한 분들은 못하게 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물이 떨어지면 골치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거기 조심스러우니까 떡 같은 거를 좀 하고, 건강한 분들은 계단 올라갈 때 조심스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조심하시라고, 잘 받으시라고. 왜냐면 넘어지거나 실수하면 어장치 하면 이게 엄청난 문제잖아요. 근데 캐톨릭에서 그 아이가 이 성수를 전달하다가 엎질러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예화에 나온 거예요. 제가 직접 보진 하긴 했지만은, 그 아이를 향해서 사람들이 보니까 속에서 확 눈을 쪼리고, 이 저주받을 놈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죽일 놈아.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물론 청종은 모르지만 그 눈총을 주는 거, 그 아이가 실제로 하진 않았지만 거기 예화는 되더라고. 이 사람이 나중에 교회를 떠나서 공산 당원이 되는데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거기 사실적인 하긴 안 해봤지만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경험했던 엄청난 그 신부로부터 받은 충격이 교회를 영영 떠나고 교회를 대적하는 적대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한 천주교에서도 아이들이 자꾸 떨어뜨리는가 봐요. 어린아이가 또 한 명이 또 성례에 수령을 들고 물을 떠나가다가 똑같이 걔도 걸려서 넘어졌대요. 근데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했대요. 너는 훌륭한 주교가 될 거야. 자비로운 목소리로 훌륭한 주교가 될 거야 하면서 괜찮아 하면서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아이는 훌륭한 주교가 됐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이들은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한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축복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만은 혹시라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함부로 아이들에서 싸납게 하거나 아이들을 욕하거나 막말을 하거나 막 욕쟁이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절대로 교회 원수가 되고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고 적대적이 되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성숙한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엎질르고 여러 가지 잘못할 수 있죠, 그렇죠? 애들이 보면 애들이 너무 활동적이어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애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유아실 보면요, 와,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방석 던지지, 막 때리지, 계속 움직여, 막 피가 막 들끓나 봐. 실제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는요, 어린아이 때는요, 인간에게 있어서 어린아이가 가장 피가 막 돈대.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못 견딘대요. 지치지도 않아요. 우리 지치는데 지치지 않는데요. 그런 아이들 갖다가 잠잠하라 그럴 수가 없어요. 잠잠해 그럼 잠잠했다가 또 움직입니다. 난리 법석이에요. 그렇다고 어떡합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엉덩이를 때릴 수도 없고 우리가 쳐야죠, 어떻게.
근데 그런데 그런 아이들 또 음식을 라면을 먹고 막 그냥 보면은 뭐 밖에도 있고요. 저 쓰레기통에 내부의 교회 쓰레기통에 막 음식물 그 국물 갖다 그대로 뭐 버리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고 그냥 처박아 놓는 한 보면은 그냥 누가 이렇게 하지만은 어쩔 수 없죠. 다 우리가 쳐야 되죠. 예. 일단 아이들에게 우리가 치더라도 아이들에게 절대로 쌍욕을 하거나 XX를 하거나 그러면 애는 목사님, 장로님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뭐 그런 소리. 여러분 이 생각이 저는요. 아이들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것만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무가치하다고 내쫓는 경우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미래의 가치를 생각해야 된다. 미래의 가치. 저는 요즘 깜짝 놀랍니다. 어렸을 때 꼬맹이들이 이렇게 등치가 커가지고 안녕하세요 할 때 보면 이거 나보다 더 크고 말하니까 나를 업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금방금방 큽니다. 벌써 청년부에 들어와서 있고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또 요즘 아이들이 우리 입양한 아이들도 보면은 커가지고 또 11조를 하고 또 첫 열매를 드립니다. 야 이렇게 컸어요. 참 보람 있고 감사하죠. 아이들이 벌써 첫 번째 입양 아이들이 벌써 20살, 21살, 2살쯤이 됐어요. 좀 있으면 10년만 지나면은 집사님이 되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가난한 아이, 너무너무 가난한 농촌의 아이가 집안이 가난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안을 부자가 되게 할까 어린아이가 철이 들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용돈을 줬어요. 열심히 밭일하고 하다 보니까 용돈 줬는데 이 아이가 그 돈을 가지고 장에 가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오일장 가가지고 병아리를 몇 마리 샀어요. 병아리. 그 병아리를 사가지고 잘 키웠는데 병아들이 새끼를 나가지고 이제 그 병아리가 한 20마리, 50마리가 됐어요. 근데 이걸 모아가지고 장날에 가서 팔았더니 염소를 샀어요. 염소를 암염소, 순염 사가지고 잘 키웠더니 새끼를 먹어가지고 염소가 20마리가 됐어요. 이걸 잘 키워가지고 송아지를 샀어요. 송아지를 2마리 사가지고 또 잘 키워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한 10마리 됐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뭐냐면 전답을 샀어요. 전답을 사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줬대요. 여러분 작은 병아리 한 마리가 이렇게 성장하여서 밭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약한 것 같지만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여서 이렇게 큰 선물 덩어리가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영적으로 양육하면은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훌륭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리다고 여러분이 무시할 게 아니라 이 애들이 금방금방 큽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큰 나무교의 중요한 일꾼이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투자는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당장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우리가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영국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노인들만 있답니다. 슬프죠, 그렇죠? 그렇게 큰 교회를 줘놓고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그 나라를 답사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보면은 영국 교회가 노인들만 몇 명 앉아 있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교회사로 나온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들의 교회들이 그러세요. 애들이 없어가지고 어떤 교회는 카페가 되기도 하고 술집이 되기도 하고 옷가게가 되기도 하고 나이트클럽이 되기도 하면서 이런 강대상이 춤을 추는 무대가 세워진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영종도가 어딘가 인천에도 보는 그런 교회였는데 교회가 팔려서 카페가 되는 거를 있다고 봤어요. 엄청나게 교회 때는 사람이 많았는데 카페 하니까 사람이 엄청 모여가지고 유명한 명소가 됐대요. 교회인데 슬프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후대들이 교회를 이어받지 못하면 교회는 텅텅 빌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교회들이 많이 크게 짓지만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대비색이 없이 그 교회지면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 생각이 많이 됩니다. 동산교회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대죠. 목사님 세미나에 자기의 가장 큰 실수는 교회를 너무 크게 진 것이라는 거죠. 저는 동감을 해요. 지금 유지하는 것 같지만 점점점 아이들이 없으면은요 외부에서 온다 하더라도 그 큰 교회의 정기요금과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크게 지는 거죠.
적당히 관리할 만큼 돼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면은요 감당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를 보시면은요, 어린이가 교회에 오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린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죠.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의 미래입니다. 잠언서 27장에 보니까는 젊은 자의 자식은 127편에 보니까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새의 수중이 화살과 같다. 이것이 가득한 자가 복자도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그런 것 같아요.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목회를 그만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됐는데 참 자녀들이 딸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느낌이 보니까 참 쓸쓸하겠다 싶더라고요. 아들도 없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만 날 생각을 했을까? 여러 가지 뭐 깊은 얘기 할 수 있지만은 하여튼 마음이 느낌이 좀 짠해져요. 아들이 없고 재혼했는데 전처에 딸이 있고 그 위에 후처로 결혼한 사람하고는 아기 안 낳기로 했다는 거지. 근데 그걸 보고 왜 그렇게 했을까? 누가 그렇게 시켰지? 그 아기를 낳으면 되지. 그래도 한두 명, 두 명 낳으면 좋을 걸 그렇게 했을까 생각할 때 이제 목회에 있어서 그 다음에 문제가 많이 왔어요. 그거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인생이 쓸쓸해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느끼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린이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제가 몇 년 오래전에 우리 큰나무교에서 전에 중앙동에 있을 때 캄보디아를 갔어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는데 캄보디아를 한 교회를 누구를 소개받아서 간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 도로와 거리와 건물은 생생히 기억나는데 이렇게 철문이 있었고 들어가는데 목사님 계십니까? 했더니 어떤 캄보디아 아이들인가 그 아이들 2명이 나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소개해 줬던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 아이는 누굽니까? 했더니 목사님의 자식이 아니고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을 목사님이 키운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때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가난하긴 아니고 그냥 조금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같은 애들을 데려다가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교육이 100년 되겠구나. 내가 만약에 선교사라 가면은 내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물론 우리가 아이들을 낳는 것은 쉽지 않겠죠. 혼자만 생각은 아니고 같이 결혼하니까. 근데 이 생각은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외국 가서 선교사가 되면 나는 고아원을 했으면 좋겠다. 고아로서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50명이고 100명 받아가지고 복음을 심고 자식처럼 키우면은 이 아이들이 커서 엄청난 그 나라에 엄청 일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입양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선교사라 가면은 고아원을 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운다. 그것이 최고의 선교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어른들이 바뀌지 않아요. 물론 아이들 받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하여튼간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는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돈 없는 애들도 많고 고아들도 많고 하는 애들 많은데 내가 정부사한테 얘기했습니다. 가능하면 한번 유치원을 해보라고, 고아원을 해보라고, 아이들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애들을 좀 거두는 거지. 그래서 애들을 막 입히고 맥히고 해가지고 애들을 전사로 영적인 아이로 키우는 거지. 제가 옛날에 입양할 때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요, 스님이 TV에서 대보도에서 그 아이들을 키운다는 걸 들었어요. 그게 저 입양의 어떤 촉발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와, 그단 몰랐던 거예요. 그냥 성도만 목회했지 아이들을 키우는 거. 그때 이런 느낌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저 아이들은 그 스님의 절에 은혜 받아서 절에 팬 되겠구나. 절을 위해서 생명을 걸겠구나. 무섭다. 확실한 교육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교대교는 목사님들은 그걸 못할까? 하는 거죠. 내 자식만 알고. 자식만 안다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딱 묶여있어요. 저도 그냥 오직 내 자식만. 근데 그때 입양을 통해서 꺾였어요.
다른 우리 혈통을 가진 아이들도 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그리스도 혈통에 대한 개념이 깨지면서 좀 넓어졌죠. 지금도 확실히 지금 더 잘할수록 생각할수록 그게 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섬긴다면은 그 아이들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교회의 큰 일꾼이 되고 미래가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년이고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없다면, 아이들에 대해서 섬기지 않으면은 교회가 텅텅 비고 교회 미래는 시청할 거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교회 이 건물과 유지를 못한다는 거지. 앞으로 아이들이 없다면 미래가 없어요. 슬프죠, 그렇죠? 텅텅 비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성도들의 자녀들이 너무 아이들을 안 낳으면은요, 여러분 교회가 거의 성도들의 아이로 채워지거든요. 아이가 없다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 미래도 없어요. 거기다가 교회 아이들 성도들이 자녀입니다. 외부에서 오서 아이들이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점들을 여러분 알고 정말 많은 부분들을 기도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가 많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몇 가지 답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잡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째, 우리 모두가 어린이를 좋아하고 환영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할 수 있지만 너무 정떨어지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은혜롭게 난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제가 느낍니다. 아이들이 목사님이 또는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안다는 거죠. 영이 있어요.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목사님이 흉내만 내는 건지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아이가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알 때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대하면서 아이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저는 저 마음속에 제 양심적으로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애들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큰나무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좋아하겠지만은 그 중심을 잊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너무 예수님처럼 대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환영하면은 아이들도 알고 아이들이 자꾸 우리 큰나무에 오지만 속으로 싫어하면서 겉으로 흉내만 내면 아이들이 알고 여러분이 안 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잘 되었어요. 두 번째 부분은 어린이를 위한 선물을 많이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옛날에는요, 교회를 많이 갔어요. 저는 어떨 때 갔냐면 사탕 줘서 갔어요. 사탕. 저도 제가 어릴 때 20살 때만 교회 다닌 게 아니에요. 제가 10 몇 살 때 갔는데요. 두 군데를 다녔습니다. 하나 인천, 제가 고향이 인천이거든요. 인천 제2교회 갔습니다. 그 이 교회 갔더니 왜 갔냐면요, 과자 주고 사탕 줘서 갔어요. 그리고 그때 부른 찬송 하나가 주의 친절한 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에, 이걸 해가지고 열심히 불렀어요. 지금도 그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요, 교회는 선물 주는 곳. 두 번째 교회는 감리교회를 갔습니다. 감리교회는 상처가 있어요. 교회를 갔더니 저를 예쁘게 봐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실수를 했습니다. 찬양대회를 하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을 저를 갖다가 몇 번 가르쳐가지고 세웠는데, 이렇게 높은데 이상하게 옛날 교회는 다 강대상이 높아요. 성도들이 다 꼬망이 16명이가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찬양대회 하는 저를 제일 먼저 시킨 거 있죠. 선생님이 이제 원망스러워요. 너 몇 번째다 이렇게 다 마음을 대비할 건데 갑자기 이경은 불러가지고 올라갔더니 말을 못했어. 정말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청중을 보니까 얼어붙어가지고 말을 못했습니다. 이걸 닮아가지고 우리 여호수아가 유치원 가가지고 가만히 서가지고 제가 나를 닮았나 말을 못했어요. 근데 너무 쪽팔려가지고 그다음에 교회를 안 갔어요. 이렇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데, 그때가 두 번째로 교회를 다닌 기억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가지고 20살 때 교회를 다니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선물을 막 줍니다. 성탄절 때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청년 때 이후 교회 갈 때 새벽성이 좋아서 교회가 즐거웠어요. 목산 설교는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도 추억이 뭐냐면요, 추운 겨울날 제가 고향이 인천이죠. 신기촌 그 얼음덩어리, 지금 도시가 발달하지 않는 단독주택이 많을 때 눈길 건너 막 그 밭길 건너 막 건너가지고
3, 40명이 때로 몰려가지고 성탄절 노래 부르고 등 들고 왜 막 나가는 거, 그게 밖에서 떠들썩하게 다니는 게 좋았어요. 그때 찬바람 맞으면서 지금도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런 추억들이 교회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됩니다. 뭐가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런 것들. 저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추억을 심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릴 때. 요즘은 새벽성이 없어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하는데 좀 약간 가까운데 걸어 다니면서, 요즘 좀 어렵죠, 그렇죠? 새벽성 그러면 아파트 주민 나와가지고 떠든다고 고소하고 그러니까는 옛날 추억은 흑암에서 내게 다 꺾어버렸어요. 시골 마을 같으면, 시골 교회 같으면 시도회를 만도 한데 어쨌거나 우리는 추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교인 체육대 같은 것도 제가 볼 때 참 좋은 거예요. 정교인 체육대에 오늘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한번 여러분 구상해가지고, 다른 거 없습니다. 뭐 거기서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 없고, 거기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놀고 뭐 뛰놀고 뭐 같이 웃고 음식도 먹고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 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장로님들이 구상해서 아이들을 위한 즐거운 교회, 함께하는 추억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즐거움을 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오면은 신나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교회 오면 일단 신나. 저는 그래서 철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수하는 건데 한 번도 정말 그걸 철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교회 오면은 식사하는 거. 처음에는 막 힘들어가서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 장소 없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그 고수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요, 목회라는 것은 먹회라고 생각을 해요. 먹회. 밥 먹는 게 목회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는 거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사람들을 교회에 붙잡아야 된다고. 그럼 붙잡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교회 같은 것도 밥을 먹지 않고 그냥 가면 얼마나 썰렁합니까? 저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지금까지 잘하고 왔는데, 여러분 협조해서 감사해요. 늘 교회 오셔서 작게나마 음식을 하신다. 먹고 나누면서 그 시간에 붙들어서 같이 대화도 하고, 또 같이 또 전지학도 하고, 또 카페 가서 차도 마시면서 그 짧은 시간에만 대하는 이것이 없다면 교회는 재미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요. 교회는 신나고 기대가 오고 새롭고 흥분되고 뭔가 소망이 넘치는 것이, 교회 오면은 이게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번에도 이제 식사 이런 부분도 여러분 신경 써서 잘해야 되는데요.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하고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우리 성도들을 정말 내 집안에 중요한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잘 해왔지만 그런 마음을 유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세 번째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인생의 고향 같은 곳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일주일을 지나다가 교회 올 때는, 말씀도 뭐 중요하겠지만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렸잖아요. 저도 고향이 인천이지만 잘 가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나갑니다. 여기서 신앙생활하다가 군대 가죠, 직장생활하죠, 타지에 가서 결혼해서 살잖아요. 근데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 시하에 큰나무교회가 나의 영적 고향이야 라는 영적인 그 나만아웃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락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에 지친 영혼들이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다. 우리 아들이 외국 가고 딱 나가지만은, 그런 애가 그 영적인 힘이 나오는 것은 그때 신앙생활 때, 청년 때, 중고등부 때 큰나무교회에서 그때 수련회 갔지, 성탄절 행사했지, 그때 함께 했지, 차 마셨지, 밖에 나가 뭐 했지, 비전 트린드 갔지, 이런 것들이 고향처럼 남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스토리, 영적 스토리를 신겨야 합니다. 그 추억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인간에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사람의 인생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에 스토리를 만들어주라는 거죠. 이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스토리. 이번에 우리가 이제 필리핀 또 이제 가려고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지금 또 서류를 올려왔는데요. 광고 잠깐 했지만은 1월 달에 갑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스토리가 되어서 잊을 수 없는 인생 속에서 필리핀 갔다 온 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막 남아가지고 그 깊은 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경험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인생의 영적 고향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뭡니까? 인자하신 목사님, 또 인자하신 우리 중직자들, 또 교육자들,
이렇게 남아가지고 그 포근한 영적 아비의 품에 안기는 친정집 같은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죠. 저는 교회를 항상 그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어요. 교회는 친정집 같은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친정집은 딸이 씻가가지고 시댁 속에서 늘 눈치 보고 긴장하다가 고향에 오면은 마음 편해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처럼 교회는 친정집 같은 교회가 된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편안하게, 좀 부드럽게, 따스하게, 딱딱하지 않게, 율법적이지 않게. 그래서 뭐 율법이 룰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보이지 않는 룰이 있지만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절대로 분위기는, 영성 분위기는 따뜻하고 포근하게, 편하게, 좀 자유롭게, 압박하지 않는, 딱딱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좀 약간 율법적인 게 많아가지고 성도들을 향해서 뭐 이렇게 하더라고. 또 어떤 한번 야단쳤어요. 우리 같은 뭐 예배 시간에 뭐 고개를 숙이면 뭐 야단친다 그래가지고 눈치를 우리가 쪼렸어요. 그냥 옆에 사람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목회하냐고. 성도들이 졸리고 올 수 있지. 졸 수도 있고 그런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아이고, 내 목사님 성도들 피곤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성도들 다 나간다고요. 얘기했어요. 실제로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너무 율법적이야. 그러면 안 돼. 성도들은 편하게 해야 돼. 그때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1시간 동안 지겹지 않겠어? 아니, 졸려서 고개 숙일 수 있는 것이지 고개 뻗쩍 들어낸다고? 나 같으면 진짜 힘들겠다. 그런 얘기 했지만은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생각해요. 성도들은 교회에서 좀 편안해야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한 사람 좋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졸지 않게 하니까 그렇게 만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과 우리 청년들은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영적인 멘토로 큰 형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여호수아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변화하면 전화가 가끔 오는 그래요. 너 이제 군대 가서 너무 딱딱하게 막 그냥 함부로 하지 말아라. 거기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고 상사들도 기도해주고 화평하게 잘 지내야 된다. 생각해봐라. 거기 바로 북한이 바로 있어. 해병대에 바로 거기 백령도는 북한이 있어. 얼마나 떨리겠어. 그렇잖아요? 떨려요. 실제로 전쟁 언제 날지 모르니까 제일 먼저 쳐들어오는 곳이 거기거든요. 바로 거기에 무슨 거기 포구가 바로 15km래요. 다 보인대요. 북한이 쳐들어오면 백령도부터 때린다는 거지. 그럼 거기서 뭘 생각해요? 너희들은 1년 8개월인가 몇 개월 있으면 나가지만은 제일 어려운 사람이 부사관이야. 거기 백령도 또 해병대에 짱 받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그 가족들과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 네? 어떤 부사관이 그랬대요. 너가 여호수아냐 했더니 이런 말 해드려요. 나는 여호수아 1장 9절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래. 그래서 속으로 했어요. 얼마나 힘들면 강하고 담대 말씀을 잡았을까. 실제로 해보니 해병대들이 거기 부사관들이 힘들어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거기 발령받아가지고. 그럼 제일 먼저 맞아뜨리는 것이 북한 쳐들어온 것이 거기 옹도 때리거든요. 그럼 생각해. 얼마나 거기 사람이 쫄겠어. 마음이 답답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그 영혼들을 향해서 네가 기도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힘든 사람들인데 내가 누구냐? 넌 주의 종이다. 너는 주의 종으로 간 거야. 선교사로 간 거야. 기도해줘라 하더니 알았어요 하더라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도들을, 우리 학생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동생처럼 또 자매처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인생을 좌우하는 사실적인 도움을 주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은 것이 있지만은 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적인 영향력. 그래서 학교를 세우는데 몇 가지 특징을 요즘 생각을 하는데 학교를 세우려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탁월성. 탁월해야 됩니다. 탁월하려면 탁월한 거를 도입하면 돼요. 자, 이런 부분들 그 가치가 있고 뛰어나야지 사람이. 두 번째는 보편성. 보편성은 특수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가난한 아이들도.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장학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장학금을 줄 때도 분명히 그냥 주면 안 되고요. 베네핏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그 어떤 실적과 잘하는 것을 따라서 실적을 올려서 점수를 가산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들에게 봉사활동에 대한 베네핏을 만들고요. 또 전도를 해오고 아이들이 그런 베네핏을 해서 장학금을 점수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 애들이 인사를 잘하고 인사를 할 때 베네핏을 줘야 되고요. 주일학교 봉사를 하거나 교회 봉사할 때
가이드할 때 베네핏을 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감안하여서 또 새벽기도 나무들 체크해서 그 베네핏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가산해서 장학금을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하면 돈 안 내고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라는 거죠. 이 장학금 제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베네핏을 만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자부심이 있도록 해야 된다. 자부심.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런 훌륭한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라고, 마지막 두 번째 되지 마시고 세 번째 뭡니까? 어린이가 교회 오는 것을 환영하도록 애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이들이 바글바글 복작복작, 여러분이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어도 아이들로 웃음소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칠 수 있는 미래가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다 되어지기를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